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짧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괴력이 저는 어제 목자들과 더불어서 1박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같이 지내고 오는 통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제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누는 얘기일 거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들려주시는 얘기인 줄 알고 횡설수설할지라도 횡설의 은혜를 받으시고 수설의 축복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중요한 이미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앞에 그러나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주춧돌이 되어서 새롭게 집을 지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집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이 그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여러분들은 주춧돌이 되어져 지어져 가는 집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어지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그 돌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자 위에 떨어지게 되면 바스러져서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걸려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함께 주춧돌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 가는 집들이 되어져 갈 거인데,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주 많이 듣고 우리 많이 암송하잖아요, 그죠? 많이 암송하는 이 얘기는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고 시내산 앞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첫 출발이 바로 이 얘기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해서 이제 십계명이 쭉 이어져 나가는 그 본문의 첫 출발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어미가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이렇게 날아가듯이 인도했던 사건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의 현장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오는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았고, 그랬더라면 아마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경험과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과거의 현실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그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나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엄청난 그 죄악들 속에서 헤매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바꾸셔서 지금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나 라는 게 이제 오늘 돌아보게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미지를 천천히 묵상을 하면서 되짚는 거예요.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희는 그 모든 역사들을 다 기록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서 들려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적들을 만났는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아빠가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말이야. 아빠를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뭐 다니던 직장도 쫓겨나게 했지, 눈도 멀 뻔했지, 다리도 둥그러 연골도 파열이 되어졌었지, 또 뭐 교통사고도 났었지, 뭐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빠를 구해 주셨는지 출애굽의 경험들을 아빠는 수도 없이 많이 했단다 이런 얘기를 뭐 들려주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만난 새 가족들에게 또 그런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지난주에 만났던 우리 또 가족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또 그런 얘기 또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죠. 가만 보면 이제 까먹기가 쉬워요. 지금쯤 되면 제 이제 삶 속에서 보게 되면은 참 많이 까먹어요. 오늘 아침에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함께 식당에서 앉아서 아이들과 바글바글 이렇게 밥을 먹었던 그 장면이 참 정겹고 감사하지만 또 저 자신에게는 새로운 시험되었어요. 그 엄청난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이 역동성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내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내면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될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만 돌아보니까 10년 전에 함께 맑은 물을 시작했을 그때에 내 나이가 지금 우리 박 목사님 나이쯤 되나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나이가 우리 박 목사님 아이들의 나이 정도 되는가 보다. 참 그때보다 좀 많나? 작은 애가 그 정도 되나요? 그때는 내가 충분히 함께 더불어 놀았었는데 이제 내가 나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 어제 저보고 잘하고 2층에 다락방 주고는 자기들끼리 밑에 잘 놀고 그런 거 보면서 잘 까먹잖아요. 분명히 우리 집에 애들도 그때만한 때가 있었고 또 분명히 애들이 그 자라오면서 만드는 역동성 속에 나도 같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느덧 잊어버리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함께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던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의 그 경험들, 그 엄청난 그 순간순간들을 잘 우리는 까먹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미간에 기록하고 새기고 팔찌에 두르고 자자손손 이렇게 들려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는 것. 우리 인디안들 영화를 보면 인디안들은 이렇게 불 피워놓고 둘러앉아 저녁마다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듣잖아요. 옛날 얘기들. 그런 것처럼 듣게 되는 이미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집니다. 자, 어떤 얘기를 들려줍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게 되면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백성 됐고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자비를 입었다. 이 역사를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냈어요. 400년이면 세대가 벌써 12세대 이상 되거든요.
12세대 정도의 노예로 지내면 민족 근성 자체가 아예 노예 근성이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그랬던 그들. 그래서 아마 나와서 지냈던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틈만 나면 그때가 좋았다. 지금 배만 조금 고파도 그때 우리는 그 고기 가마 옆에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집트에서 그들이 고기 가마 옆에 있었던 때가 있었나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로서 살아갔던 그 당시에 굶주렸던 시대가 지금 배만 조금 고파도 그때 고기 가마 옆에서 죽었더라면 뭐 이러고, 그만큼 아주 이렇게 민족성 전체 속에 녹아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만큼 엄청난 사건들을 벌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의 주인을 섬기며 노예로 살았던 시대, 그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던 것, 이 세대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인이 많이 박혀 있느냐 하면, 그 인 박힌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엄청난 역사들,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벌여내거든요. 그런 거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는 정말 자비도 입지 못하고 정말 그냥 경쟁 속에 그냥 내던져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버림받았었느냐. 그랬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먼저 손잡아서 이끌어내셔서 엄청난 기적들 가운데서 불러내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집트에는 이제 그들이 경험했던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왕과 제사장이 분리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왕은 뭐 평소에 볼 수도 없는 존재잖아요. 평소에 그들이 왕을 보기나 했나요? 왕 엄청난 거잖아요. 제사장도 엄청난 거죠. 그러한 이 두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내는 것뿐 아니라 너희들을 이제 내 백성, 내 소유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자유민으로 만들어주고, 자유민뿐 아니라 거기에서 왕의 지위와 더불어서 제사장의 지위까지 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왕은 어떤 지위죠? 다스림이잖아요. 그냥 쫙 휘두르는 거잖아요. 휘두르는데 어떤 휘두름을 하나요?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딱 섰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가운데 창세기도 함께 주잖아요. 창세기 얘기를 들려주거든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쫙 만드시고 만든 모든 것들을 1장 27절 28절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그걸 다스려라 이런다고요. 지금까지 그들이 섬겼던 것들이 뭐예요? 그 메뚜기, 이 벼룩, 뱀, 나일강 뭐 전부 다잖아요. 그들의 자연 만물들, 그들이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이적의 현장 속에서 다 치셨잖아요. 다 그냥 무위로 돌리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컨트롤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주시는 말씀이 그런 것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이죠. 이 얘기가 그런 얘기들 배경 속에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충격이 엄청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생 가운데 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들 진짜 잘 들어줘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들? 하나님 이 환경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힘들어요. 이런 거 좀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그 제깍제깍 주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이 이집트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의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제깍제깍 바뀌어져 나가는 것 속에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그래요. 그럴 때 새 가족들 기도 잘 들어준다. 그러니까 홍태 이제 이번에 학교 갈 것 같으면 우리 중에 새 가족한테 기도 부탁해요. 그러면 째깍 들어준다고. 근데 어때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내 마음의 중심에 조금 이따 할 얘기예요. 조금 이따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사실 마음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그 중심 속에 최고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더 깊이 보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에 속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세팅되어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 내면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만드시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점점 우리의 기도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뀌어져 가는 대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깍제깍 바뀌는 환경들 안 보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기도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세월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왕, 다스림, 너희들이 지배받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말이야, 너희들이 다스리는 것들이 너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도, 우리의 어떤 직장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응답 가운데 들어주신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탄원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일을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사해 주세요라 올리셨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제사장의 그림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구원 역사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제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진 이스라엘들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의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그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의 제사장이 했던 일들을 보고 자랐고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의 모든 죄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중보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 겁니다. 소유권 자체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 혼자가 아니라, 특별히 이 문제는 이 시대에는 워낙 전체가 공동체였기 때문에 백성이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낯설지가 않은 용어예요. 그냥 공동체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예요. 근데 오늘날 특별히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워낙 개인주의적인 삶이고, 구원도 뭐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죠. 우리가 새롭게 이 개념을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함께 성전으로 집이 되어져 지어져 가고 있다.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한 백성, 한 그룹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차원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형제들은 등산했고요. 그 시간에 좀 더 늦게 자고 일어나서 자매들 애들 데리고 가서 눈썰매 타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같이 뭐 떠들고 놀고, 저녁 같이 먹고, 또 밤새 떠들고 놀고, 또 야식 사온 거 또 먹고 떠들고 놀고, 그러고 잤습니다. 함께 우리 여러분들이 형제들과 같이 놀러 가면 그러지 않나요? 교회는 모이면 무슨 사업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같이 떠들고 노는 가족이 되어져 있음을, 확대 가족이 되어져 있고, 어느덧 아버지 계셔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뭐 애들이 있으니까 벌써 할아버지가 된 것 같은 제 자신의 모습, 이런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나누는 얘기, 농담, 그리고 서로 걱정하는 얘기, 서로 직장 생겨주고 뭐 직장 얘기 나누고 하는 그 속에서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구나, 이런 마음들이 함께 자라나가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한 백성,
새로운 다른 차원에서 산 무리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얘기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이게 이제 숙제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민족들을 한 모델로 삼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큰 한 민족,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그룹, 한 공동체로 이렇게 쫙 자라나가는,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아들 딸들이 어떻게 자라나가는지를 보는 그런 꿈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꿈이 순간 파괴됐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에덴 동산을 뛰쳐나갔던 사람들,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그러시지 못하고 이들을 새롭게 해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백성으로서의 꿈을 회복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가인도 아벨도 만나고 다시 도전하고 돌아와라. 가인과 아벨 만나가지고 얘들 똑바로 살지 못할래? 아벨이 가지고 왔던 재물 받으시면서 야, 너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데 옆에서 가인이 평소에 똑바로 살지 못했던 모습 가운데 뭐 선물 갖고 오니까 야, 이거 내가 받아서 뭐 하겠냐, 너 똑바로 살면은 내가 기뻐할게 이러면서 야단쳤더니 그 야단쳤다고 또 가서 아벨 쳐 죽여버리고, 셋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셋의 기회를 가지고 기쁘다 생각하는데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결혼하면서 거기서 오히려 타락해가는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쓸어버리겠다 홍수 보내지만 그래도 한 명 있겠지. 그리고 노아 챙겼는데 노아 챙겼더니 노아가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악한 것을 보시고 이거 아니구나, 내가 후회한다, 왜 쓸어버렸지 이러면서 또 그 후예들이 바벨탑 쌓았을 때 흩어버리니까 땅속에 각각 흩어져 가서 살면서 민족들이 언어가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얘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까? 이제는 흩어져 버려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 안 되겠다. 돌아오게 하려면은 뭔가 모델을 한번 삼아보자. 그래서 아브라함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백성으로, 한 나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부여받은 왕권을 가지고서 그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것인가를,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를 보여보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마저도 실패해 버렸을 때 그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면은 달라지겠지 하고 보내었더니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자기들끼리 뭐 띵까띵까 잘 사는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의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백성의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일,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서 지가 잘났다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들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어버이로 섬기며 살아가는 한 무리, 한 백성, 한 공동체가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진 이 현실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섬기며 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이렇게 구원의 이 수원지, 터를 삼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고요. 오늘날 교회로 나와서조차도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의무를 다했다. 주말이면 전화를 하고 서로의 일과를 습관적으로 묻곤 하지. 그러다가 딴 마음 품고 다른 여자도 만나기도 하지. 오래된 연인들, 옛날에 공일오비가 불렀던 노래. 그랬던 가사처럼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요. 그렇게 불러냄을 받아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공동체 속에서 누리고 있는지 그걸 보여줌으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들을 그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들 속에 뭐 넘쳐야 나오는 얘기죠. 우리들 속에 이 선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뭔가 우리 속에 가득 찬 게 있어야 야 우리 이렇게 살고 있으라고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엉망이었던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주님 주신 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사랑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가득 찬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그 기억 속에서 이전의 모습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면서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지금 형제 자매와 더불어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리는 가운데 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전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펼쳐지는 얘기, 2장 11절부터 펼쳐지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이 그 왕된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구체적인 신뢰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를 기이한 대로 불러내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는 백성이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소유된 그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면 십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의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살까요? 첫째 11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육체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26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참 많이 같은 이게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도한 외적인 환경 세팅 잘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내면 속에 숨어져 있는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핵심인 것을 깨닫고 이것이 이렇게 뛰쳐나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거슬러 싸우는 전쟁, 내면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우리의 육체를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죄와 싸우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기초 세력을 어떻게 튼튼히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에 묶여서 겁나서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다스림의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자유들 속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것들을 사용해서 누리는 데 있어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튀어나오는지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에서 예를 들고 있는 육체의 소욕은 이렇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사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이라고. 그냥 얘들입니다. 얘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러나오는 수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점점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부딪히고 만나고 싸우는 거죠. 어제 저는 참 귀한 자매의 고백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참 그동안 그 정서적인 질병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자매였는데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과거 얘기를 함께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이전에 난 참 나 자신을 참 많이 속였던 것 같아요. 과거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참 많이 아픈 얘기인데 그 아픔이 싫어서 나는 나 자신도 속이고 거짓말하며 지냈던 것. 이제는 그게 진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용기를 내어서 나 자신의 옛날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만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제게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간다는 것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조차도 나 스스로는 속일 수 없는 나의 숨어있는 그러한 자기중심성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멀리하는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 어떻게 할까요? 그걸 맞닥뜨리고 너 나가 이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그건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사실 내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방향을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문제는 금방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들에게 근원적인 우리의 인격을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차근차근 자라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 머리가 상한 바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면에 계신 성령을 따라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가짜에 속지 말자는 얘기죠. 가짜에 속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전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차근차근 다두어 가다 보면, 두 번째, 이제 12절이지요. 내면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삶을 똑바로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어 보여주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나아오게 하려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비춰지는 거울이 될 터이고, 우리들 속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터인데, 그러려면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면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많이 헷갈립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사십시오 이러면, 이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 율법주의로 가는 길과 성령을 쫓아 가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뭐 소극적으로 말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라, 이런 행위들을 지키려면 말라의 규칙들만 따라가게 되면, 이 규칙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동기를 보지 않은 채 규칙만 지키면 된다는 외면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통탄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시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행동들을 제대로 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내면의 이 내공이 쌓이면서부터 차근차근 드러나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 실패할 수도 있죠. 때로 잘못 살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다시 성령을 붙잡아서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잡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연예인과 참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연예인은 오늘 세상사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고 모델이잖아요.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은 그런 모델들. 근데 이 연예인들 중에서 어때요? 자, 인기 상승 가다가 하나 삐끗하면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옛날 그 1박 2일에 강호동 씨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뭐 때문에 망했죠, 그때? 응? 세금 문제 하나 때문에 그냥 다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완벽한 모습들 살다가, 오늘 아침에 저는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어젯밤에 서울 강남에서 아주 유명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 사회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병원도 운영하시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 술을 한 잔 걸치시고 운전을 하시다가 차 접촉 사고가 났대요. 근데 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아주 낮은 상태여서 뭐 구속이나 이런 거 아무 전 상관없이 그냥 주의 조치만 하면 되는데, 이분이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낸데 이러면서 막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됐어요. 참 오늘 아침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그래서 아까 찬양하고 갈 때도 가슴이 참 제대로 잘 가시는 분이었고, 그 모델로서 이렇게 좀 본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호동 씨가 이게 떨어지는 거나 이분이 떨어지는 거나 비슷한 이 상황들이거든요. 연예인들처럼 우리는 빛을 드러내며 선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죠.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가다가 마약으로 가는지 알아요? 그들의 이렇게 인기가 가변적이잖아요. 그들의 인기는 가변적이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끝이거든요.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마약으로 가고 실패하고 나면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실패를 했을지라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백하고 사과성명 발표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뭐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인 어떤 참여의 기간을 가진다든지 뭐 그런 이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면적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던 고든 맥도날드는 전 세계적인 저술가였고 영성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앞에 자백하고 전 세계 앞에 그냥 뭐 완전히 꼬로 박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 담임 목사 사임하고 자숙 기간을 충분히 가졌고, 그러고 나서 그 참회가 진실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다시 청빙했잖아요. 다시 청빙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함께 다시 청빙해서 그 목회를 잘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율법주의는 완벽주의를 요구하거든요. 연예인들은 완벽하게 살아야만 된다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던 것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나나처럼 휘어져 있는 우리들의 성품들을 주의 성령께서 내면 속에서 바꾸어 가시면서 지어가고 계시거든요.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차근차근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의 실패를 했어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거기에 합당한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이웃들에게도,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회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면의 힘을 통해서 내공을 쌓아가면서 이제 외적인 삶이 달라지겠죠. 차근차근 바뀌어져 갈 거예요. 그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패 속에서부터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의 그 진정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완벽주의 드러나는 건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연예인들 망하듯이 그리스도인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이면 망하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 진정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평생을 같이 가고 있는 내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혹은 우리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인생 속에서 그 장거리 레이스 속에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전하는 그 선전함, 덕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12절 마지막을 보세요. 여러분을 평소에 야, 너 뭐 사입이다, 너 뭐 맨날 그렇게 헷가닥 하냐, 그렇게 우리를 악을 행하는 자로 욕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자라나감 괄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날은 뭐 나중에 뭐 마지막 심판 때일 수도 있겠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그 겉으로 드러난 행위, 진정성, 그 속에 숨어있는 진정성을 바라보고 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론적인 얘기를 오늘 이 4절 속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강론의 예시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인간의 제도와 가정사와 직장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함께 찾아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빛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 함께 묵상할 터인데 오늘은 먼저 첫 출발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르셨나, 소명과 더불어서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나, 주님 앞에 오기 이전까지 내 모습은 어떠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을 때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가,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어떻게 나는 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가. 그러려면 내 속에서부터 어떤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내공의 힘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게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삶, 구체적인 삶, 다른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내 속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내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의 바꾸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현재 주를 한번 다져봅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함께 목소리 나눔도 듣고 또 댓글로도 이렇게 나눔을 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성이, 기초적 체력들이 다져져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행실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중심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2015년도 함께 그 길 가는 가족된 우리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빛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들, 그 진정성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볼 거 다 봤습니다. 우리가 드러낼 것은 겉으로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삶입니다. 망가져 있는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주를 따라 닮아서 자라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